오늘은 저희가 창세기의 두 본문이죠. 텍스트가 4장과 이제 5장을 전체적으로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그러나 우리가 발췌해서 읽은 4장 23절에서 26절 그리고 5장 21절에서 24절을 특별히 더 저희가 주목을 하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악행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이 기독교 작가인데요, 사상가죠.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자크 엘룰. 이 자크 엘룰은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쉽고, 그리고 놓쳐버리기 쉬운 것들을 아주 예리한 필치로 잘 풀어내는데 영적인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도시의 의미라는 아주 명절을 썼는데, 이 자크 엘룰이 쓴 도시의 의미라는 책에서 논지가 뭐냐면, 우리는 늘 이 현대 문명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이 프레임 속에서 갇혀서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의 삶과 문명의 이기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자크 엘룰은 기독교적으로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현대 문명과 또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도시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속해 있는 이 현대의 도시는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에 도전한 인간이 이 저주와 심판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간 회복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덮은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이주민이 되고 유목민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착민이 되고 농경민이 돼서 자신이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도시의 문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기원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오랜 문명과 발전을, 문화의 꽃을 피우면서 인류가 발전해 왔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화들의 이면을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신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문명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크 엘룰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도시를 보지 않으면 도시에 거짓된 영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안목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도시가 나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도시의 의미가 재해석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선교를 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도시 속으로 침투해서 도시를 변화시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만 한다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귀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도로 해서 같이 말씀을 풀어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족보는 창세기에서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갖는 족보의 개념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는 족보의 톨레도트의 개념은 달라요. 제가 대전에 와가지고 참 재미있는 소풍을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예양 식구들과 함께 5년 전에 뿌리공원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뿌리공원. 예. 효박물관도 있죠. 근데 그게 만들어진 이유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주라든가, 전주가 이제 양반의 고장이고 전통의 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주에서, 전주 이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문의
재중흥과 부흥을 위해서 이제 어떤 뿌리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전주로 가서 문화의 고장 전주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막 좋아하니까 대전은 왜 없냐 해서 약간 영적인 시기심으로 만든 게 뿌리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호기심이 있어서 광사김씨 문수공예파 36대 손이기 때문에 제가 또 호기심이 생겨서 우리 예양 어른들과 갔더니 있더라고요. 우리 뿌리가, 족보가.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흥행이 안 되니까, 전주만큼 흥행이 안 되니까 또 특별한 와일드 카드를 쓴 게 이제 효 박물관이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효 체험도 하고 다양한 문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톨레도트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그렇게 혈통과 어떤 내 조상들을 찾기 위해서 족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라는 의미가 톨레도트, 영어로는 지니알러지, 클랜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족보는 혈통상의 유대인들은 족보가 조상이 누군지를 살펴보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족보가 항상 등장할 때는 성경의 기자들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또 새로운 출발, 어떤 전환점, 중요한 모티브가 등장하려고 할 때 이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맥락을 설명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고 낳고를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나. 근데 죽고 낳고 하는 가운데 행간의 뜻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의의 길을 걸어갔는가, 악인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되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조상들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같이 창출해 갔는가를 이제 보여주려는 것이 톨레도트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가인의 족보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놓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다. 그런데 종래에 많은 우리가 그 해석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양,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아벨은 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고, 또 소제, 그 곡식단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은 거부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반론을 해드렸죠.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성품의 심각한 곡해와 또 성경이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레위기와 모세율법에 나오는 소제와 곡식, 그러면 제물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며, 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또 기뻐 받으신 거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가져오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들어오지 않는 상인들을 향해서 엎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과도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은 예물이 아니라 가인은 그 예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불경한 예배자였다는 거죠. 아벨은 그 예물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예배의 본질과 형식과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 성경 구조를 통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거절감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자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그 구원의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류에게 최초의 심판을 내리죠. 피조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에게 직접적인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가인이 첫 번째예요. 땅이 너를 저주할 거며 너는 평생 동안 유리방황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떨고 있는 가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징표를 주는데 그것이 오트라고 하는 표였죠.
그 표가 미간인지 손목인지 가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양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죠. 가인을 누가 손대면 7배나 보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 사랑의 표지를 갖고 그는 유목민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됐듯이 자기가 거하는 그 동생의 피를 마시게 했던 그 타락한 장소를 떠나 이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구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정처 없이 떠돌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떠날 때 가인은 처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떠나는 듯 했지만 가인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가인의 톨레도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가인이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 그 에녹은 5장에 나오는 에녹과 동명이인이지 그 에녹, 노아를 낳은 에녹이 아닙니다. 근데 에녹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행보가 되게 중요해요.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게 됐는데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멈추어서 자기가 임의대로 자녀가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자기 종족 보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집을 짓게 되고 성을 짓게 되고 국가를 만들어서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도시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도시의 문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가인은 자기가 임의대로, 그러니까 늘 자기 중심적인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보다는 늘 자기 본의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의 경험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불경한 가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자녀들을 낳는데 후손들, 주목할 만한 후손이 한 사람 나오죠.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이제 26절서부터 이 라멕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라멕은 고대 세계에서 굉장한 용사였고 악명높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가인의 후예로서 이름을 크게 떨친 아주 안 좋게. 첫 번째가 뭐냐면 라멕도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죠. 결혼 제도와 가정 제도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계를 이어나가기 원했지만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수용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첫째는 아다요, 둘째는 실라, 이 여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다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야발과 유발. 이 야발은 목축업하는 유목민의 조상이 됐어요. 장막을 치고 유목민이 돼서 많은 가축들을 기르고 생산해내는 목축업의 조상이 된 거죠. 인류의. 그리고 이 유발은 그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다라고 기록을 해요. 즉, 이 피리와 퉁소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문화와 예능을 발전시킨 이 문명을 조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부인 실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과 남매가 있었어요. 아들은 두발가인, 또 누이 동생은 나아마. 유대인의 족보에서 여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못해 이상한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예수님 이후에 여자가 유대인 족보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아마도 가인의 후예로서 그녀는 이 세상의 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품행이 올바르지 못한 여성으로 수많은 남자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쾌락의 조상, 그리고 유흥을 되게 좋아하는 두발가인은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기계공학도가 된 조상이었던 거죠. 무기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계를 만들어서 많은 문명을 발전시켰던 그 조상이 됐다.
이처럼 여러분 라멕의 후예들은 잘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적어도 겉으로는. 가인의 후예들이 잘 노 땅에 거주하면서 문명과 국가와 성과 나라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듯해요. 그러나 라멕이라는 이름은 너무 악명 높아서 사람들이 입에 담기에도 힘든 인면수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즉흥적이고 자기중심이고 혈기가 많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그래서 이 라멕은 어느 날 아다와 실라를 앉혀놓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강권하면서 자기가 오늘 있었던 일을 시로 지어요. 나는 오늘 내 가슴에 상처를 입힌 사람을 참지 못하고 죽여버렸다. 그리고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너무나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살해해버렸다. 이런 거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지은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반신적이고 아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시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기 아내들에게 서슴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라멕의 문화는 힘, 또 약육강식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오늘날 타락한 죄인의 본성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도 라멕의 세계와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과 폭행을 일삼는 학생이 있지 않나. 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자기 차를 갖다가 앞에 길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보복운전을 통해서 살상을 하고 폭행을 하는, 또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 같은 거를 일삼는 오늘날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타락한 이 라멕의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했을 때 창조의 목적이 분명했죠. 젤렘, 형상, 테무트를 만들어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흩어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 쾌락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이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삶이 바로 이런 라멕의 문화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도시. 가인은 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그래도 라멕은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한 모습으로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보복할 거지만 나를 보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자칭 7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완전히 타락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가인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헌금 안 내서 심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가 싫은 거죠. 그저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 소욕의 사람이 바로 가인과 그 라멕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참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 창세기를 1장서부터 50장까지 쭉 읽어보면 참 이상한 패턴을 발견해요. 사람은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늘 용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건 없는 사랑에 의해서 인류가 존속되고 인류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계속 구속의 역사를 단말마의 희망을 보고 내가 미래에 변할 거라는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넌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또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때가 아담이 어느 때였냐면 아벨의 그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가슴에 묻었기 때문에 그립고 보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셋. 세 번째 아들이다. 그래서 셋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셋인 거예요. 가인, 아벨, 아벨이 죽으니까 위로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이제부터 창세기 기자가 자기가 가인의 톨레도트와 다른 이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였는데 에노스의 톨레도트를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구 때부터? 에노스. 그 이전까지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참된 예배자의 영성과 모습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여기에 하나님은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후손들을 블레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제 5장의 족보로 넘어와서 21절에서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또 에노스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이런 족보를 이어가다가 이 셋의 족보와 에노스의 족보 후손 가운데 특출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누구였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성경 66권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969살. 또 이 당시 평균 나이가 거의 800에서 900살.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65살에 아유, 단명하셨군요. 이런 게 이 당시 문화였어요. 365살이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평균이 보통 900살 이상.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 많이 살아봤자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만 봐도 120살. 이게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노아의 홍수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됐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의 세상은 노아 이후의 심판 이후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역사가 달라요. 지질학적으로 봐도 원래 바다가 더 많았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 바다에 있는 지면이 융기에서 치솟아 오르고 지구가 완전히 대격변이 일어나고 오존층도 다시 재조정되고 인류는 이때부터 수명이 매우 짧아졌어요. 자외선과 오존층의 급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120살도 오래 사는 거죠. 7, 80 정도. 그런데 이 네팔에 가보면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8,500m가 되는 인류의 지붕인 이 에베레스트 산에 보면은 지질학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 지층에서 나오는 화석류가 보니까 바닷속에 있는 화석이랑 똑같아요. 융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원래 홋카이도와 사할리는 같이 붙어 있었죠. 근데 지금 다 이게 분리가 된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의문을 제시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900살 사는 것도 우리는 단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추방되기 전에는 우리는 굉장히 영원한 삶을 살았거든요. 900살은 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셋과 에노스의 후손인데 매우 특별했어요. 65세 때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고 그냥 살았다. 그리고 모두 365년을 살았다. 끝.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셨다. 일반적으로 에녹을 보면 뭐 다른 설명이 없어요. 많은 구절도 설명이 없고,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을 보면 그가 바울처럼 수많은 지역에 소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또 뭐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서 국가의 기초를 놓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에녹은 성경을 통틀어서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문맥상 셋과 에노스 족보의 톨레도트에 의하면 그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예배자란 뭔가? 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보기에는 에녹은 분명히 65세 때 아들을 낳고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을 거예요. 이 문맥상 보면. 왜냐하면 그 이전과 이후 어떤 것에도 그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딱 하나 65세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런데 65세를 낳고 365년 동안 300년 동안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다른 자녀들 낳으면서 기른 것 외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없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자녀를 낳고 잘 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앙의 초점에 맞춰서 한 것밖에 하나도 없어요. 그가 위대한 스펙을 쌓게 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 성공하게 했다,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이 우리 17살 된 첫째 아이, 지금 도쿄와 요코하마에 아울렛에 가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가 아들 둘인 거는 알고 있죠. 여러분 17살, 11살 두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뭘 뭣도 모르고 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낳게 됐는데 사연이 좀 있어요. 이 아이가 사실은 태어나지 못할 뻔했어요. 삼성제일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태어나더라도 정상화가 아닐 것이다. 근데 이 생명의 기쁨도 있지만 이 아이에 대한 이런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단을 쌓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밖에 없어요. 그때 이 아이의 태명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선포했죠. 선포했는데 지금 뭐 키가 나보다 뭐 나만해지고 뭐 아빠 왜 그래? 막 그러고 내가 뭐 잘못할 때 나를 훈계하는 아들로 아주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아들로 자라게 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그 자녀상과 또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어떤 자녀에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며 또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잘 내 품 안의 자녀로 보호하고 있을까? 교회 다니는 부모일수록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미명하에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키우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아닌 라멕의 방법으로, 에녹의 방법이 아닌 에녹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라멕의 길과 세상의 문화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많이 있죠. 그건 우리가 도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크 엘룰이 말했던 것처럼 도시가 반드시 성경적인 문화는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많은 인류가 그동안 많은 이렇게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문명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화를 보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공허감이 채워진다면야 모든 걸 팔아서라도 여행해야 되겠죠. 절대로 세계의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내면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예배 한 번을 잘 드리면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인 거예요. 아멘 3사람 했어요. 여러분, 에녹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했을까? 자녀 양육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를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녀 양육은 배 안에 있을 때부터 배 나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늘 부모의 근심과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된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부모의 위치로서 자녀들에게 간섭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라멕의 문화에서 에녹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육자들이 다 훌륭한데 저희 대전오누리교회 축복은 정말 좋은 교육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 기쁨이에요. 근데 저희 대전오누리교회 파워웨이브에 김태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이력서를 볼 때 저는 항상 이력서를 꼼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도 있고 비전, 목회, 철학, 그리고 앞으로 사역하게 된다면 어떤 마인드로 할 것인가. 근데 김태현 전도사님이 잊혀지지 않는 그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신학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러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라멕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참된 예배자인 에노스로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 한 구절 때문에 뽑았어요. 여러분, 라멕과 에노스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자라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설교 때 인용했더니 토요주일 때 문자가 왔어요. 다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라멕에서 에노스를 보니까 저에게 주는 또 생명의 말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뭘까요? 자기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도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죠. 그 길은 좁아요. 그래서 인기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날이 가까워오면 우리 인생은 역전돼요. 넓은 길을 갔다 왔던 사람은 서대전 IC를 꼭 톨게이트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 좁아져요. 그러나 에녹의 길을 걸어갔던 참된 예배자의 삶은 처음에는 좁아요. 힘들어요. 진리에 대한 대가와 헌신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랑 이 말씀으로 키운다라는 게 쉽지 않죠.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 아이도 스펙을 쌓고 싶고 우리 아이도 다 성공하게 하고 싶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녹과 같이, 에노스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비결인 거예요. 그 자녀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거죠.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고 속해 있는 도시의 의미는 인본주의적이고 마귀적이고 때로는 사탄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에노스와 에녹은 이런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한 분만을 만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자의 영성을 선택하였습니다. 주님, 세속의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선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멕에서 에노스로 방향의 전환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